우리가 지금 센터처치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센터처치 우리가 지난번에 프롤로그 다루면서 했던 말이 복음의 씨앗이 맨해튼 도시에 떨어져서 어떤 일들을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행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파트 1 복음 신학, 복음이 본질이다라고 말할 때 그 본질이라는 개념이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써 있죠. 어, 교회의 실제 사역 구조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구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복음 복음은요 각 지역과 상황 가운데서 각기 다른 열매들을 맺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양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틴켈러의 다른 책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각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알아가고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어떤 열매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간증하는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케스트라 단원 이야기가 나잖아요. 서로 음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음을 조율하는 것이 자기 혼자의 느낌이나 옆 사람과 조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원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여러 사역들이 복음으로 조율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동기가 되고 복음이 기초가 되고 그래서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들이 복음인 것처럼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삶이 혼돈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랑의 삶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요 말로써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우리가 사랑의 삶이 그 삶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그리고 선한 행위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틴켈러는 주장하기를 복음은 말로써 전달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복음 자체는 정확할지 몰라도 그것이 전달력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전달하는 스피커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게 더 문제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복음으로 이해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선한 삶 자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이해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첫 파트가 뭐냐면 제목이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라고 해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전도가 복음이 아니고 설교가 복음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려지기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믿게 된 과정에서도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정직한 교회, 투명한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성경 공부, 수련회 이런 것들이 복음인 줄 알았던 거죠. 구제 뭐 이런 게 복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복음이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복음이 없다라고 느끼는 아주 잘못된 견해를 갖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선한 삶이 그 빌어먹을 선한 행위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일 먼저 틴켈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반드시 권면이 아니라 소식으로 전달돼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선포. 그런데 사랑의 삶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리게 되면 소식이어야 될 걸 자꾸만 권면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권면으로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복음인 줄 알아. 복음은 내가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전도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하는 형태로 너무나 쉽게 흘러가 버리죠. 그 말을 내가 직접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게 처음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반드시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근데 소식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때문에 생겨난 종교예요. 역사적으로 진짜로 있었던 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건이 가지고 온 결과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죠. 마치 뭐가 같냐면 유대교라는 게요, 구약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교 백성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없이 그게 신화로 치부되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동화나 소설같이 치부되어지면 그런 민족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이 마치 신화처럼 얘기되거나 무슨 비유처럼 얘기되어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역사적 사건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선포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건을 선포하는데 그 사건이요,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고 구원을 받는 중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중이고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원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천국 백성이 됐거나 안 됐거나 뭐 이런 거죠. 용서받았거나 용서받지 못했거나지 용서받는 중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복음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너무 강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다 보니까 한낱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프로그램, 프로세스 정도처럼 치부되어지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이거 다 프로그램이죠. 절대로 이거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파트를 읽었는데 이 복음 파트에서 오늘 천국이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지옥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언급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이 팀켈러 만나기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 이렇게 실제로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이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뭔가가 성취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취되어졌다. 뭘로? 그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능하게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진짜로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즉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내 안에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도 하고 다 그렇게 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심겨진 복음이 내 삶에서 특정한 사랑의 삶을 창조해내는 거죠. 동기가 복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막 암기하세요라고 외우는 게 복음의 정의 첫 번째. 꼭 암기하세요.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 이게 반드시 암기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이 살아내는 거라서 내 안에서 사랑의 삶이 나와서 사람들이 당신 삶 착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구라가 되지 않고 겸손한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실이고 팩트가 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조의 행위. 그래서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 난 이 개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복음에 두 가지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고 율법 폐기주의죠. 달리 얘기해서 도덕주의고 상대주의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우리 책에 이렇게 써있죠. 은혜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은혜만 똑 따서 가져가면 상대주의가 되고 진리만 똑 따서 가면 절대주의,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그거를 딱 떼서 한쪽은 공의만치 하고 한쪽은 자비만치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거나 율법 폐기주의 혹은 도덕주의가 되거나 상대주의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 도덕주의도 아니고 도덕 폐기주의, 그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복음에 공의가 바로 서고 거기에 자비가 선포되어진 것, 진리가 바로 서고 그 위에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둘 다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복음은 오직 말로서만 표현되어질 수 있다. 분명한 거예요. 말로서만. 그러니 우리의 행위 자체가 내가 복음을 안다 모른다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아직까지 내 안에 사랑의 삶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 안에 사랑의 삶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그것이 어쩌면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너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셨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역시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지 너희가 저들을 사랑할 때 너희가 그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같이 나누고 통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복음이 변증되는 거지 복음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공동체에 사는 어떤 프로그램이 마치 복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뭐냐면 복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만 달리해서 나와요. 표현만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포워드 백 이렇게 다 나오는 건데 이 개념 즉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이죠. 계시죠. 계시. 그 다음에 대독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108개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제 딸이 며칠 전에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을 때 제 마음이 막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화상을 입었으니까 막 애가 비명 지르고 난리치고 그래갖고 급하게 막 병원으로 응급실로 뛰쳐 들어가고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흉 터지면 어쩌나 막 이렇게 할까 막 내 행동 자체가 안절부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딸이 화상이 나아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1도 화상입니다. 흉터 남지 않겠습니다. 며칠 동안은 불편하겠지만 약만 잘 바르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직 그 결과는 보지 못했음에도 이미 내 마음에 확 평안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예 화상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웃기 시작했고 그냥 좀 놀리고 아이고 고3이나 되는 놈이 떡볶이 먹다가 화상이나 있고 이러고 놀릴 수 있게 되는 게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삶에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그 소식을 내가 못 믿으면 병원에서 1도 화상이라고 했어도 흉터 진짜로 남으면 어쩌지? 이걸로 인해서 트라우마 생기면 어쩌지? 별 걱정 다 하고 있으면 내가 소식을 못 믿는 거죠.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내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때 진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복음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소식으로 전달되어지는데 본면으로 딱 전달되는 순간 은혜와 은혜의 결과 있죠. 순종. 은혜와 순종, 은혜 순종, 은혜 순종 이러고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순종하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순종을 하게 하는데 그 은혜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순종한 어떤 행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러고 복음 아닌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인 그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복음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이미 호도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이때 여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화, 상황화, 도시, 운동 이 파트에 가갖고 복음이 마치 그런 복음 전하는 방식이거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나 하나의 교회 개척사역이거나 하나의 연합이거나 하는 것들로 오해돼요. 계속 오해돼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복음이 나타난 결과지.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팀켈러가 강조하는 책, 이 책에서 참 여러 번 등장하는데 복붙하지 말라고. 복붙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결과를 복음인 양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내 안에서 도대체 내게 준 재능, 달란트, 내 환경,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놀라운 간증의 자리로 펼쳐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격자 되는 거예요. 주동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복적으로 1장 챕터는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